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성탄절을 앞둔 올해 마지막 연휴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연휴에 뭘 하셨습니까? 오늘 연휴는 참 알찬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나와서 교육부 행사가 있어서 보니까 이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새 가족과 함께하는 코럴 페스티벌을 준비하시는 연습하시는 그런 성도님도 계셨고, 범호 초등학교 강단에서는 또 한마음 체육대 교육부서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교사와 학부모를 모여서 이렇게 모이고, 오늘 또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모인 이 수요 예배까지 꽉 차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고 어떤 영혼의 변화를 꿈꿀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의문들이 있지요. 성공한 기억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에 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을 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으로 나누고 있는 열왕기 하와 같은 이 권에 속해 있는 말씀인데요. 이 열왕기 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여서 포로기 가운데 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회복은 가능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 없는데 망하였는가에 대한 이 오답노트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답을 수정하면 정답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어떻게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나아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의 어떤 신분이나 그의 어떤 위치를 말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궁극적인 정체성이 1절 제일 하반절에 나옵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큰 용사이지만,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 이 의료시술에서는 치료할 수 없었던 나병 환자.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번듯하게 보이고 멀쩡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인생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복한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상처 많은 자나 상처 없이 보이는 자나 누구나 그 속내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만 장군의 갑옷 안에 보여지지 않던 나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 모든 인생들의 이 인생의 갑옷 안에는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아픔을 가진 인생이 어떻게 회복하는 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본질을 나만의 처지를 비유하여서 살펴본 1절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인생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어린 소녀,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사로잡아 갔던, 아마 이 소녀만 사로잡아 왔기 때문에 소녀의 가족은 몰살당한 가망이 많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이 포로로 사로잡아서 나만과 같이 한 엘리트층의 이 종으로 살아가려면 그 고위층 자체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고 가족이 다 몰살당한 가망성이 있는 어린 소녀, 얼마나 그의 삶이 망가졌을까요? 얼마나 이 어린 소녀의 삶이 꾸겨졌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 많고
구겨진 그녀의 눈길 가운데, 그녀의 시선 가운데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섬기던 나만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찌 보면 이 부모님이 품을 떠나서 한 소녀의 평범한 행복이 깨어지고 절망할 수 있는 삶의 여건 가운데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상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을 이 소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소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던 것입니다. 다른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고 그 통찰력을 가진 소녀는 그 주인의 아내에게 새로운 해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소녀는 나만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이제 나만이 누구 앞에 서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나만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나만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어떤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데, 이 어린 소녀의 이 눈에 저는, 어린 소녀의 이 긍휼 가운데 보여진 이 시선 앞에서는 그 인생의 문제가 아람 왕 앞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이제 이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 나만이 선다면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그녀는 살펴본 것입니다. 이렇듯 어린 소녀였지만 이 소녀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생각해보면 이 몸종,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어린 소녀가 만약에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런 제안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역사의 진행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순간을 이 소녀는 생각했을까요? 부모를 잃고 이 이역만리 타국으로 끌려와서 이 물설고 낯선 이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역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할 수 있는 인생이라 꿈꿔왔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변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이 소녀는 한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과 상처와 아픔의 끝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우리 같은 인생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누가 어른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뒤에 전개되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어린 소녀는 이 나이는 어리고 그의 처지는 미약하지만 어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오전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동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환한 봉무초등학교 강당에서 우리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흥이 많은지. 진심으로 게임에 임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법대로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진짜 우리가 법대로 룰 가운데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룰을 아이들은 다 지키는데 가끔씩 어른들이 안 지키려고 하다가 아이들이 보니까 룰대로 돌아가더라고요. 분명히 이 색종이판을 발로 뒤집으라고 했는데 손으로 뒤집다가 다시 발로 뒤집고 우리 모든 아이들은 법대로 행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착각하였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 우리 대동교에 속한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법대로 룰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기뻐하며 뛰어노는 그 모습 가운데 대동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어린아이들의 말들 가운데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작고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다 하여서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통찰력 있는 시각 가운데 때로는 어른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지요. 모르는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어린아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갈 이 모든 어른들에게도 그런 순수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선언하며 먼저 결정지으며 절망하기보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쓰러질 수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순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나만이 아람 왕에게 아뢰입니다. 열왕기하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나만이 아람 왕에게 소녀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아람 왕이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 보면 막대한 재물을 챙겨줘서 이 이스라엘로 떠나게 합니다. 이 아람 왕의 친필을 받아들고 아람 왕에게 많은 이 재물을 받아서 떠나는 이 나만 장국의 모습을 보면 그가 가지고 갔던 재물이요 은 10달란트 약 3억 6천만 원 4억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금 6천 개 한 63억 정도 됩니다. 놀랄 때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랍니다. 70억 정도. 이 나만이 부자겠죠. 하지만 나만의 이 나병의 치료는 한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겁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장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나야지 이 국력이 더욱더 강성해지기 때문에 아마 국고로 지원해 줄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나만의 태도 가운데 이 나만이 아람 왕이 어떻게 치유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만과 아람 왕은 치료의 대가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나만이 이만큼 치료의 대가를 치르니 한 번의 치료의 대가로 치를 수 없는 정말 막대한 아주 큰 이 재물을 치르니 충분히 값을 치르고 자신의 치유에 대한 이 값을 치름으로써 회복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찌 보면 나만 장군처럼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이 치명적인 이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갑옷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짓물나는 이 마음의 문제, 돈으로, 물질로, 사람의 위로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가는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절대적인 불균형적인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내려온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값없이 주어지는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고귀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와 아픔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의 회복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이 나만과 아람 왕은 값을 치르고 나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값을 자신이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이렇게 막대한 행렬을 이끌고 이 아람 장군이 이 본국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왕이 듣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친필을 들고 와서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이 나만 장군의 요구와 아람 왕의 요구에 혼절하죠. 내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냐? 라고 말하면서 고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누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를 실토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알고 있고 말하였지만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이방 왕과는 다른 차원의 왕이죠. 하나님께서 점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왕이죠. 그가 이미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접점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두 가지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칭찬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가장 아프고 자신이 겪은 이 경험이 가장 비참했고 자신이 겪은 이 눈물이 가장 진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우쭐대고 오해합니다. 내게 이런 대우를, 내가 이런 어떤 대가를 치름받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요. 또한 사람은 그 극점 양극단에 있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이 과소평가하면서 한없이 자신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한없이 평가절하하는 가운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양극단 사이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이스라엘 왕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엘리사가 이 소문을 듣고 지금 자신에게 나만을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저는 이 열왕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대단한 것을 느낍니다. 영화의 한 대사였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네라는 배우의 말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당당함이 변하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왕이시 어떻게 옷을 찢으시나이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치유의 이 근원 책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 뜻을 전달하며 나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나만이 이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향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이렇게 실어왔던 한 70억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진문에 섰습니다. 이 9절 말씀까지 이 나만이 생각했던 상상은 어땠을까요? 이제 그 자신을 대우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군사를 거느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나면 배움을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막 버선벌러 나와서 나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카페트를 쫙 끌면서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불편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공기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고 지금 몰라 치면 CT를 찍으시고 MRI를 찍으시고 VIP 병실에 가시고 뭐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당당함을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무례할 정도로 이 엘리사가 냉철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뒤에 이어지는 나만의 행동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처음 읽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여서 망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이방 민족에게 침략받아 망하였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나만의 사건을 분명히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나만이 원하는 대로 치료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엘리사의 말에 나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이 노합니다. 몸을 돌립니다. 분노하여 떠납니다. 이 주된 동사가 연속적으로 기록됩니다. 분노하고 몸을 돌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나만이 무엇을 청탁하였습니까? 자신이 몸이 낫기를 청탁하였죠. 지금 나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엘리사와 만나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그를 환대하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까? 지금 나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으러 와서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이 엘리사는 분명히 말해줬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근데 지금 왜 나만은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나만이 뱉은 이 말 가운데 그 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중간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이 아람 땅에서 그 어떠한 이 의술을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용하디 용한 당시 북이스라엘보다 몇 배나 강성하였던 그 아람 땅에서 아람을 넘어서 그 어떤 고대 근동의 이집트에 그 용하디 용한 의원들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람의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청하였다가 기기를 필요 전혀 없는 어린 소녀 자신의 몸종의 말을 듣고 이까지 왔다면, 지금 와서 엘리사가 그 방법을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 말에 반응하면 될 것인데 지금 나만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말기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을 가지고 이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이 병에 대해서 이 시한부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이 어떤 시술과 수술의 방법들을 의논합니다. 다 들어놓고는 이미 수백 차례의 어떤 사례가 있고 성공 사례가 있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을 묵송하고 무시하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리석습니까? 지금 이 나만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여릇실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숙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내 생각대로 살아와서 종국에 망하였던 지금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또한 드러내고 있고, 어쩌면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은혜에 대한 알미 있고 체험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넘지 못할 문제와 아픔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답을 줬는데 화를 내는 경우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당연히 나만은 자신의 생각대로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회복은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이없는 나만의 입장에서 어이없는 이 처방에 이 나만은 화를 내었지만 나만보다 더 훌륭한 더 시야가 넓은 종들의 만류에 의해서 요단강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이미 말했던 이 나만이 말했던 아람의 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당시 이 기록을 살펴보면 황금강이라 일컬음 받았습니다. 요단강에 비해서 몇십 배가 넓고요, 반짝반짝거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강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반면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발걸음을 옮긴 요단강은
1년 365일 대부분 흙탕물일 가망성이 많았습니다. 형편없이 좁고 층이 얇고 흙탕물로 보이는 그 물에 몸을 7번 담그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엘리사의 조언에, 그리고 종들의 조언에 나만이 마음을 먹고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7번 몸을 담갔을 때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몸을 담그자마자 그 감옥 가운데 숨겨져 있던 그 나병이 치유를 안 받았으면 바로 떠나겠죠. 이 성질머리에 바로 떠났거나 이 요단강 강물에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을 많이 떠갔겠죠. 떠가지고 또 발병할 줄 모르는, 재발할 줄 모르는 자신의 나병을 이 방비했을 줄 모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성경에서 숫자 6은 인간의 최선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동을 의미하죠. 사람은 6일까지 일하고 7일에 쉬게 되었습니다. 처음 몸을 담갔을 때, 몸을 담그고 났을 때, 자신의 이 몸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느꼈을 때 나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수고한 그의 과거들이 생각나면서 또다시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2번째, 3번째 그 사이는 더 간격이 넓을 수도 있고 더 많은 투정을 부리고 집에 간다고 말하면서 종들에게 역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까지 순종하였습니다. 7번째 몸을 담궜을 때 그의 몸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홍해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나갔을 때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인간이 예측치 못한 은혜를 흘러보내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7번의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우리 삶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저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과 눈물 앞에 혼자 끙끙대거나 주님 앞에 다 아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을 더 원하시죠. 7번째 몸을 담그라. 7번째 몸을 담그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어린 소녀의 믿음. 어찌 보면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절규로 점철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 끌려간 타국에서도 그 끌려간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픔에만 주목한 인생이 아니라 그가 섬기던 주인의 아픔을 통찰하며 내 주인이 이제는 아람 왕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린 소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지위가 높다고 키가 크다고 다 어른은 아니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 시대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대동교회에 참으로 훌륭하신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믿음의 어른들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대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면 주변 사람들의 이 아픔에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 소녀처럼요. 특별히 오는 주일이 우리 전도 잔치이고 이 가을은 이 결실의 계절인데 이제는 우리 모든 대동의 성도들의 이 눈이 어린 소녀와 같은 영안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서야 될지를 바라보며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안목을 갖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접점이 발생하게 되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처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대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